들고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더 깊게 한번 나만의 마음을 들여다볼까요? 왜냐하면 나만처럼 이렇게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고 성숙이 안 되는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너무 많아요. 이게 걸림돌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테스트를 하셔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셔, 우리 자존심을. 그래서 그걸 딛고 일어서는지, 그렇게 테스트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릇이 준비되지,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복을 주면 다 쏟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복을 주고 그걸 가지고 잘 간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24장에 보면 24절, 25절에 보면 남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종하라고 하셨어요. 가정으로 돌아와서 한번 이 자존심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아내는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남자는 남자에게는 복종하고 아내에게는 사랑하라. 이걸 좀 이제 부드러운 말로 바꾸면 남자는 인정을 해주라. 왜 그렇지요? 자존심이 강합니다. 남자는 왜 인정받아야 돼? 왜 복종해야 돼? 복종의 언어만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분들 대단합니다. 복종의 언어가 아니면은 들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주면, 자존심을 인정해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인정해주고 요 사랑은 요것도 이상학적인 뜬구름 잡는 말이니까 어떻게 사랑할 줄 몰라. 경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할 줄, 사랑이라는 말을 꼭 해야 되냐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감받기를 원한다. 여기 아부상담 제10방에 있는 강의인데요. 인정받기를 원하고 공감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인정받는다는 것은, 남자들이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여기다 이제 자존심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자존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남자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치유받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치유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줘야 화해가 되고 친목이 되고 교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치유받으면 이런 거 좀 덜 해줘도 상관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자존심으로 여자들은 뭘로 살까요? 말하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말하는 재미로. 이 공감이라는 것은 자기 말 들어주는 것을 말하는데, 자기 말을 들어주는, 그런 말을 들어줘야, 내 말을 들어줘야 그 말을 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자분들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것은 살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마스크에다 여러분 이렇게 가깝게 하나만 이렇게 치면, 여기다가 가깝게 하나만 치면은 정말 여자에게 이 마스크를 씌우는 것은, 그래서 참 가혹행위네요. 여자들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것은. 말하는 재미로 사는데 요즘에 코로나로 어떻게 사시는가 참 걱정이 되기도 해요. 나만이 이전 자존심, 특히 번세 있는 분들은 다 이 자존심이 강해요. 미투 사건이 그 자존심이 너무 강한 권세를 부리기 때문에 여자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남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안 해.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해. 그죠? 그러니까 7번이라는 것은 자존심을 7번 꺾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영적으로 보면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요만큼도 이제 자존심을 남기지 말고 다 인격적인 가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거숭이가 되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남한 장군은 별내게 계급장을 떼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7번씩이나 했다는 것은 그것은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인데 겨우겨우 가까스로 정말 나아만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 말할 것 아니라 남한 장군 얘기가 아니지요. 이 얘기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때로 이런 시험들을 우리에게 많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새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집사가 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있는가? 사람을 통해서 찔러보기를 해요. 또 하나님도 쟤 좀 찔러봐라. 그리고 악한 사람을 들어서 씁니다. 로마를 들어 쓰고 그리스를 들어 쓰고 아수르 바벨론을 들어 쓰듯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찔러보기를 하게 해요. 참 그럴 때 이제 욱하거나 삐치거나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끈 중에서 발끈이라는 게 있어요. 발끈. 그 자기 이름 앞에다가 그 성을 붙이면 됩니다. 신발끈. 우리 사모님은 안 발끈. 사모님은 절대로 발끈을 안 해요. 박발끈, 김발끈, 이발끈, 저발끈. 그냥 발끈해가지고 욱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욱하거나 삐치거나 밖으로 표출하거나 안으로 삭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지요.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 한번 자기를 성찰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안에 근본적으로는 저 밑바닥 어린 시절에 뭔가 자존심을 상하는 억울함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그래서 부부의 갈등은 부모와의 갈등입니다. 그 어린 시절에 그 상처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그대로 부부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부모와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걸 이제 피시대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핸드릭스 박사가 개발한 부부관계, 임하고 부부관계 치료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발끈하면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발끈 안 하고 그걸 수용하면 아브라함에게도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됐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아노라.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충분히 지금 승질 부릴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참네? 치료받았나 봐? 참네? 안 나오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여러분을 하나님 일꾼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삐쳐서 그냥 3박 4일 동안요. 동굴로 들어가고 발끈하고 따져야 되고 막 그 사람하고 가서 그냥 한바탕 하고 그럼 다 꽝이야. 그냥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공동답이 여러분들이 다 무너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연단을, 이런 악순환을 계속 해야 됩니까? 계속.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5 빼기 3은 2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를 하면 되게 자존심이 상해서 욱하고 말아요. 진짜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진의가 그게 아닌데
나지고 오면 그래서 미안해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을 좀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한 3초만, 세 번만 숨을 크게 내쉬면서 이렇게 하면서 좀 두고 보거나 좀 상황을 알아보고 이렇게 화를 내도 되는데 그냥 발끈해버리면 그 발끈 그냥 모세가 발끈해가지고 방망이를 두들긴 거야. 내가 너에게 물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고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다는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이 오늘 이제 말씀 설교 마치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열등감의 근원이 하나님 어디에서 왔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보셔요. 안 물어봐 고치려고 하지도 않아.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어디서 왔는지 반드시 증상은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알고 오픈만 해도 사단은 여러분의 그 자존심을 가지고 써먹지 못해요. 장난을 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오픈을 했을 때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여러분이 아하라는 어떤 체험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이제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으로 돌아오면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발끈하는 거거든. 무의식적으로 삐치고. 그런데 그걸 자꾸 알게 되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사모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그 유머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부자 어르신이, 굉장히 돈 많은 부자 어르신이 일본 여행을 가는데 환전소에 가서 돈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 여직원이 그러더래요. 애나 드릴까요? 그러더래요. 애나 드릴까요? 그래서 이 노인이 오해를 해가지고 애를 낳아준다네. 저 여자가 내가 돈이 많은 영감인지 어떻게 알고 애를 낳아준다고 그러지? 그리고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이 없으니까 좀 있다가 그럼 딸 드릴까요? 딸 드릴까요? 그래서 이 노인네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이왕이면 쌍둥이 낳죠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오해를 해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것이 뭐냐면 무의식이에요, 여러분. 무의식. 심리학이 아주 어려운 게 아니고 무의식이에요. 의식이 없다고 말해요. 이 무의식이 없다는 것은 가면을 쓴 거예요. 가면은 어디에서 왔나요? 상처에서 온 거예요. 이번에 또 크게 터졌네요. 우리 서울시장님 크게 터졌네요. 이게요 뭐예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분이 인권 변호사인데 참 이게 심리학적으로 상담사만 이해할 수 있지 도덕적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갇혀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여성인권 변호사 아닙니까?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사고를 보면서 상처가 참 무섭다. 이게 의식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난이라는 상처가 있으면요, 이 돈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움직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욕구 불만을 채우기 위한 어떤 무의식적인 충동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질문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싶은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자, 이 약점을 여러분이 만약에 감춘다면, 약점을 감추면 무의식이 됩니다. 무의식. 그러면 어떤 충동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 언제 사고 칠지 몰라. 그래서 이 약점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오픈해야 돼요. 오픈해야 돼. 이걸 스스로 오픈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 모르니까. 알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옆에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딸 얘기하면 당신 약점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럼 좀 발끈하겠지요? 감수하고 가르쳐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점을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사고 터진다는 말이에요. 돈이 약점이면 돈 때문에 사고 터지고, 자존심이 약점이면 자존심 때문에 사고 터지고, 그 권세, 명예가 약점이면 권세, 명예 때문에 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깨닫고 예방이 최고입니다. 예방.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약점을 오픈했어요. 그리고 약할 때 강함이라고 오픈했어요. 이 약함을 드러냈어요. 그가 가진 약함이 어떤 질병이래요. 치명적인 질병이래요. 가시였잖아요. 그걸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오픈하지 않은 다윗은 약점이 뭐예요? 이성이었습니다. 다윗은 여자였어요. 여자 때문에 큰 사고 터쳤잖아요. 최초의 미투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다윗 왕 아닙니까? 사탄이 우리가 오픈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오픈하면 사탄이 힘을 잃어버린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가정과 교회, 학교와 일터에서 내가 속으로 무시하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권면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상사가 나에게 지시를 하거나 또 동료가 나에게 어떤 코칭을 해주면 무시를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해. 열등의식이 있어서 비난한다고 생각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방역 철저히 하라. 마스크 써라. 우리 다 쓰고 있는데 왜 교회만 갖고 그래요? 교회만 해갖고 자꾸 그래요? 당신네들은 속으로 안 해요? 이렇게 자꾸 따지는 분들을 따지면 좋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 해결된다면.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것도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주의해서 또 교회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정부의 지시에 대해서 원망만 할 것이 아니고 일부 우리도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잘 안 되는 분들이 그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무시하며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개 이제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내가 가진 권세 때문에, 내가 가진 힘 때문에, 내가 가진 돈 때문에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힘이롱이라고 합니다. 성희롱 말고 힘이롱이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까부는 사람들, 그리고 성희롱, 미투를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일으켜요. 상대방을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만 장군이 그가 가진 권세 때문에 엘리사를 무시한 거예요. 선지자를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저 무시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목사님의 말에 무시해서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상처들이 많아. 아버지의 상처가 많은 사람은 권위자, 직장에서도 사장님이나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이런 권위자에 대한 도전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은 치유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난하고 무시하는 분들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도구가 반영, 인정, 공감이라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릴 때 무시당했기 때문에 엄마한테 무시당했어. 아버지한테 무시당했어. 그러면 그 치료를 어떻게 받나요? 그거를 무시당해서 그 억울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반영해 줘야 돼. 그대로 반영해 주고 그대로 공감해 주고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때서야 원래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때 해줘야 되는데 그때 못하고 어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줘요? 세 가지 어떻게 한다고요? 반영 알약 하나, 인정 알약 하나, 공감 알약 하나, 이렇게 하루에 세 알씩 복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이 말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반영, 인정, 공감 아닙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다. 그러면 반드시 그 약점이나 무시된 그 상처가 치유받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성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찬양을 부르면서 저의 약점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의 약점이 완벽주의더라고요. 완벽주의. 그래서 오늘 그 본문도 한 가지만 했잖아요. 딴 때 같으면 이제 두 가지 해요. 요 뒤에 또 나오는 거 있어요. 이제 제가 이 완벽주의를 좀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완벽주의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걸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근데 찬양하다가 지금 오늘 생각이 났네요. 아버지가 저에게 마당을 쓰르라는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마당, 앞마당, 바깥에 마당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쓸잖아요. 다 쓸어. 죽어라고 쓸어. 그 칭찬은 요만큼도 없고 다시 쓰르래. 이게 이따위로 쓸어가지고 이따위로 쓸어드냐고. 혼도 많이 나서 보니까 내가 또 쓰는 거야. 그냥 그렇게 반질반질 할 때까지 쓰는 거예요. 흙도 많잖아요. 마당에. 모래도 많고. 나는 지푸라기 위주로 이제 쓰는데, 그게 저는 성격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 오죽하면 제가 나는 자연이나 산속에 산다고 그러겠어요. 그건 청소 안 하고 싶어서 거기 들어가나. 근데 완벽주의 또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린 예수 안 믿었으면 진짜 둘이 그냥 죽을 뻔했어요. 진짜. 이걸 해석을 하고 나가니까 좀 다행이지. 그게 약점입니다. 제가. 그래서 목기도 너무 완벽하게 성도들을 닥달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상처도 많이 주고. 그게 제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기 나온 분들도 찬송하면서 혹시 생각난 게 있는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없으면 말고 거기를 집어서. 근데 평상시에 자기가 이게 나는 약점이다, 이걸 좀 오픈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사탄이 자꾸 나를 악한 쪽으로 쓰임받게 하니까. 그래서 손대기 집사님처럼 집사님부터 한번 있으면 한번 내 약점이 뭔가 그냥 얘기만 해. 그냥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우리 박미선 사님은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저는 그냥 쓸모없는 도덕적인 양심이 높아서. 도덕성이 높아. 네. 상처를 입게. 네, 맞아요. 남한테 이제 욕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 임선희 집사님. 저도 목사님하고 비슷한데요. 저 완전. 아빠가 앞마당하고 풀 뽑아라. 풀을 뽑아라. 풀 뽑으라고? 네, 풀을 그렇게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골 앞마당에 뭐 풀이 많이 나잖아요. 풀 뽑으라고 해서 풀을 일껏 뽑고 나면 진짜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이런 식으로밖에 못 뽑았냐고 방도 닦아라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남편에게 투사되네요. 완벽을 요구해 남편한테. 그러니까 집도 막 쓸고 닦고 맨날 하고 아하. 삐뚤어지면 다 교정해서 주야. 그런 빨간 떠는 게. 그래서 남편을 잡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충족을 못하니까 남편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고. 그래, 저쪽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점점 좋아질 거예요. 많이 좋아졌어요 유튜브, 그죠? 지금 얼굴 많이 밝아졌잖아요. 전번에는 많이 심각했었는데. 우리 김대희 사님. 네,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마이크 켜고.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 깔끔병? 깔끔병 왜 나왔어요? 그게 어디서 왔어요? 진짜 깔끔해. 청소 아니야 진짜. 우리 최경사님하고 둘이 쌍둥이야. 왜 그래? 저도 그 시골에서 크면서도 뭐 이렇게 가르쳐준 건 아닌데, 저도 그 마당을 하나 쓸어도 정말 티끌 하나 없이 그 큰 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 뜰고 정말 한 번 하면 그냥 완벽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편을 좀 터트난 남편을 만나서 그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저하고. 그 다 지금 완벽주의예요 지금. 이렇게 뚜루루야 완벽주의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다 잡고 있어요 지금. 아니요, 그 지금은 안 잡아요? 네. 좋아졌네. 야, 이렇게 깨달으면 안 잡는 거예요. 옛날에는 엄청 잡았대요. 아니,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아주 하도 잡아가지고.
필마나 성도님은? 저는 정리정돈병. 정리정돈을 잘하는 거? 네. 아니 저희 엄마가 시골에 살 때 예전에 뱀이셨어요, 뱀.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 그대로 놓고 하셔서 아빠하고 참 많이 싸웠었는데 그게 좀 저는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 신랑을 안 잡아요. 자녀를 잡고. 자녀가 정리정돈이 안 되면 욱하고 나와요? 네. 걔는 정리정돈이 깔끔하게 안 되는 애인데 갖다 달라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한희준 성도님은 뭐가 약점일까요? 반성하겠습니다. 양쪽 남자들은 기도하겠다, 반성하겠다. 너무 많은가 봐요. 약점이 오픈이 되면 이제 강점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약점을 오픈하면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강점으로 가요. 그 찬양하는 거 여러분 일어나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분 되시네요.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